우리는 어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꽁꽁 숨기고자 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 자들로 변했다. 전에는 죄악 가운데 페리파테오 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눈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정말 새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before and after 우리가 오늘까지 다룬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 아멘. 정말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 더 아름다운 찬양하고 싶고, 못하는 것도 실제이지만 하고 싶은 것도 실제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싶고, 이러한 마음 주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함의 증거다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복음은 새롭게 되기 전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높이를 알게 하는 거죠. 내 추악함을 알수록 은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상태의 그 애통의 깊이만큼 감탄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전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침을 할 때마다 자꾸 막 대추차 막 이런 걸 갖다 주셔서 제가 기침을 안 하려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돌아서면 막 도라지 막 이렇게 왔는데 사탕 이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부담 안 드리려고 제가.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세 권의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그렇죠? 두 권은 디모데에게, 한 권은 디도에게 썼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당부의 글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글들이라서 전도 여행을 다 마쳤고 그의 많은 경험과 충만한 영성 가운데 마지막에 쓴 서신선이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하였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그레데 섬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배가 유라굴로 휩쓸리기 전 섬에 정박했던 그 큰 섬이 그레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로부터 목회가 정말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아버지 목회자와 같은 스승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목회가 왜 쉽지 않았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 그레데 사람들의 백성들이 이제 구약 성경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족속의 연합인데 그렛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은 그들은 아주 짐승같이 포악했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자기 이득만 챙겼고 천성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밭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말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베레아 성도와 같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연구하기를 기뻐하시죠. 누구나 목회자라면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과 같은 목회지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개척교회 한 목사님께서 성도 목회를 이제 30명 데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하루는 성도가 찾아와서 내 삶이 지금 매우 어려워졌으니 이때까지 낸 헌금을 다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돌려달라.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우락부락하면서
막 교회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막 협박과 압박감으로 다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성도님 그 헌금을 제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 하신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결정 못하고 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온 성도를 다 모아드릴 테니까 그곳에서 사정을 설명해 보시라. 그리고 성도들이 다 허락하면 저희가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억지인 걸 알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분풀이를 하고 휙 돌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지혜를 얻게 되죠. 이런 과정이 뭐 쉽지는 않죠.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인이 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도 중에 이혼한 남자분이 계시고 또 이혼한 여자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동거를. 근데 그 작은 동네에 이제 두 분이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다 알 대로 다 알게 되고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이렇게 동거하는 거를 뻔히 아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거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 짓는 거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다 해서 차라리 재혼을 하시라. 재혼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선해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고 이제 부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께 와서 동거만 할 건데 결혼을 하라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또 망쳤다 또 망쳤다 그러면서 뭐 중내사내하고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전도사 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떤 그 나이가 지긋한 남자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딱 보고 딱 불러세우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사모님께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막 욕을 퍼물러서 그 사모님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 이러고 있는데 한참 그러시더니 이제 좀 제 마음이 풀리네요. 이제 가보세요. 그러고 갔다라는 겁니다. 목회가 이런 거라고. 제 부르심이 흔들리더라고. 아니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목회 25년 됐더라고요.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한 번은 이제 대상포진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저는 그 병인지 알았으면 걱정 안 했을 텐데 얼굴로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몰래 막 유서를 쓰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 몇 명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사람이 못 감당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독이 아니에요. 그게. 그럴 때는 이상하게 연탄 집게를 보면 그 연탄 집게의 그 폭이 사람 눈폭과 꼭 맞는 것 같아. 이게 대보고 싶잖아요. 안 대보고 싶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몰라.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폭이 딱 맞아요. 그냥 왠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때도 있죠.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레데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게으르며 거짓말을 일삼는 상황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 정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너 상하게 할 필요 없다. 이제 다 내려놓고 나와라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도의 목회를 격려하며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우리도 전에는입니다.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던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취차 미워한 자들이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서신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충성돼서 이 직분 맡은 게 아니다. 너 알지? 나도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은혜가 그 긍휼이 나를 새롭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우리도 전에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긍휼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목양자이죠.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에도 우리는 그러하였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전에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기억하고 목회해라.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추악한 사람들이었어. 똑같았어. 아니, 우리는 더했지. 그 긍휼을 기억하고 목회를 하도록, 목양을 하도록 복음은 우리 전 상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가르침에 왜 이렇게 권위가 있는지, 자유함이 있는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뭔지 아는 그 지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바리새인과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제사장과는 다른 그 권위와 변화를 일으키는 힘과 그 위엄과 그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지?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죠. 이상하게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치유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으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말을 그렇게 권위 있게 하였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긍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 여러분, 여기 이 긍휼,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긍휼이 불붙이 타오는 거죠. 아버지 품에 딱 안기니까 그 안에 자유, 치유함, 기쁨, 회복,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많은 강의들,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 그 높은 지식들, 그 많은 프로그램이 결코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레데 섬이 어딘지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그건 필수적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교사를 보냈겠죠. 하나님께서 랍비를 보내셨겠죠. 굳이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이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막 비명을 지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비명을 지르는 게 너무 그냥 자존심이 상하니까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목양을 여러분이 삶에 할 때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도 전에는 그래야 했다. 나도 전에는 그랬지.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이전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이 무엇인가? 이 긍휼은 barely 그냥 아주 그냥 겨우겨우 살려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한 대 주워 박을 거 봐줄게가 긍휼이 아닙니다. 살려는 드릴게, 이게 이제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은 우리가 읽을 때는 반전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역전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일은 무엇인가? 이건 좀 내일 다루려고 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은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긍휼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큰 사랑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도 전에는, 내가 전에는 그랬지, 비방자였지, 박해자였지, 폭행자였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교회를 반대하는 자를 들어서 가장 교회를 위하는 자들로 세운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는 드릴게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전이죠. 이것은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죠? 자녀들 중에 자녀가 셋이면 셋 중에 하나는 그냥 속색이는 아이가 나올 뿐인데 가장 어려운 자녀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주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게 긍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생의 엄청난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본이고 긍휼의 본이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열심히 전도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본받는 자가 되어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바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이러한 나를 사용하시는 헤롯 가문 왕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리빙 이그젬플, 은혜 받은 자들, 긍휼 입은 자들, 여러분 이 긍휼 하나만 붙들어도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큰 반전이. 주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이전 상황을 기억하시며 성도들을 널리 긍휼히 여기시어 여러분의 삶이 권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